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은 안 돼요. WH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간구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소돔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타락한 세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할 때 가사를 진정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에 드려지는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받기를 기다리셨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다른 친구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 욥이 그 수없는 고난을 거치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말로만 하던 외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뵌 그 경험을 한, 이제 그 경험으로 당신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 욥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더 이상 귀로 듣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하는 예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령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주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공부와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게임하는 것들, TV 보는 것들, 많은 수없이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내가 당신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동일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반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나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품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보혈을 지나 찬양 아시죠? 보혈을 지나,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가사에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가사를 빼고 한번 불러볼게요. 보혈을 지나 계속 지나 터널을 지나 계속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가 사라진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가 사라지고 계속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계속 보혈만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당연히 지나야 되죠. 여러분 보혈을 지나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결국에 하나님 품으로 안겨야 되고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구원에 이르는 이 힘이 없을까? 왜 우리의 힘이 계속 걸어가기만 하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이게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품으로가 빠져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으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끗이 씻음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보혈을 지나 분명히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계속 지나가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끝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이라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끝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면도 그렇잖아요. 중학교 어떤 과정이 끝나면 고등학교의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대학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이후에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목적 없이 사는 그 삶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부표처럼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닻을 내리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목표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아버지 품으로 걸어가야지. 우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지. 우리 이제 하나님 품으로 걸어가야지. 보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입음을 받았는데 그걸로 그 신앙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골인 지점을 이렇게 두면 거기까지 이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가 아무리 수비수를 다 제치고 이렇게 막 뛰어가서 볼을 차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골대 앞에서 골을 엉뚱한 데 차면 골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호날두 선수가 끝까지 막 수비수를 제치고 막 달려가서 슛을 했는데 그 골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아무리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뭐 이런 거창한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 이 공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리의 가족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가족의 관계로 세워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개인의 제목서부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돌이킴에는 뭔가 빠져 있어요. 우리 막 회개하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정말 못된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좀 컨닝을 좀 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미워서 내가 뒤에서 저 친구를 욕을 하고 다녔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면 또 그 친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어떠한 공부를 하면서 또 컨닝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막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반복을 너무나 많이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절반의 어떤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 돌이킴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여기 죄를 보고 막 걸어가다가 그냥 돌아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말 눈물을 쏙 빼고 이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저쪽에 두고 내가 걸어가는 것, 그런데 중간까지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그것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이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밥은 무슨 여러분 밥 여러분 뭐 했어요? 이렇게 끝을 막 흐리면서 말을 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밥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하나님 밥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밥까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 합니다.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기만 하고 우리의 삶은 끝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과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그런 대비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겠다, 나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겠다 라고 하고 바로 그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나아가죠. 근데 여호야김 왕은 어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없애려고 하고 그 결국에 같은 선포를 한 우리야 선지자를, 이 이집트까지 간 선지자를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하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청소년부 다 망하게 될 거야.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다 망하게 될 거야. 너의 그 모든 믿음의 그런 뿌리와 그런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폭삭 망해서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이 벽을 보고 주님께 회개하죠. 그런 모습을 하고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나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뿐인 돌이킴이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고 걸어 나가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돌이킴을 이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걸음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여호야김 왕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우리야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 도성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이 모든 이 자기의 군사를 통해서 야, 쟤 잡어, 우리야 잡어, 당장 잡아와. 저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저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당장 잡아와 라고 하고 이집트까지 그 병사들을 파견해서 잡아오죠. 그는 돌이킴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말씀을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겠다 라는 그런 말씀 없이 내가 보혈을 지나가야겠다 이런 결단도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묵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얼마나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한 사람은 돌이킴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 내가 너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 진짜 회개하지 않는 것. 내가 그냥 이쪽에도 발을 걸쳐놓고 이쪽에도 발을 걸쳐놨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도 발을 들였어. 너 나에게도 발을 들였지만 세상에도 발을 들였어.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 너는 망할 거야. 너의 삶은, 너의 신앙은 무너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눈물로 때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찔림이 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야김 왕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막 그 자리에 막 눈물 흘리고 막 울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그 회개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이런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는 히스기야 왕같이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처럼, 나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저기 계시는데 나 거기에 걸어갈 거야.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갈 거야.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갈 거야 라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막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저 문 밖을 나가서는,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공부하는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 친구들과 관계하는데 이 돌이킴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가족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태평양 이 서쪽과 동쪽처럼 너무나 먼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때가 어찌나 더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지, 반성했으니까 됐지, 내가 결단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 세상의 죄를 끊는다고 말했으니까 됐지, 나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내가 시선을 바라보고 내가 갈 거니까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뭐 하루에 한 걸음만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뭐 2걸음만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어느 날은 못 걸어갈 수도 있지, 그냥 그 방향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많은 그런 신앙생활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저기 비전을 저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뭔가 밥 먹을 거 내가 깜빡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그런 느낌이야.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맨날 회개해라, 우리 십자가 길을 걸어가자,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다, 뭐 시계 던져가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내가 얘기한 그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설교로 전한 말씀인데 내가 굳이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 끝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뭐 드라마를 이렇게 막 펼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드라마였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드라마였는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회개가 뭘까? 회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어떠한 죄의 열매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탕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막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돌아가실 거 아는데 나에게 어떠한 유산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내가 받을 몫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해볼 게 있어요. 막 아빠한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자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못난 놈이 내가 죽기도 전에 나의 유산을 탐내는구나.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야 당장 이 돈 받고 저기 나가라. 내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아빠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장 회초리 가지고 맞을 거 아니에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당장 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죽길 바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단단히 화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이야기에서는 둘째 아들이 결국 이에 받아냈어요. 둘째들은 제가 첫째인데 제가 동생을 보면 이런 좀 뭔가 끈질기게 뭔가를 받아내는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둘째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독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유산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머리를 뭐 늘 한 10,000원 뭐 이런 데서 미용실에서 막 잘랐는데 막 10만 원, 막 30만 원 이런 데서 막 염색해보고 막 친구들 만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임스 왔어? 봉추 왔어? 엘사? 뭐 여자친구? 안나? 왔어? 하고 딱 친구들 막 거느리면서
야 오늘은 내가 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PC방 갔는데 친구들 10명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PC방 비를 내주는 거예요. 막 그런 방탕한 생활을 막 하는데 어느 날 돈이 떨어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나 돈이 떨어지니까 뭔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임스 부르는데 제임스 뭐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읽고 씹으면 괜찮은데 읽지도 않고 이걸 씹는 것도 아니고 안 읽씹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봉추는 괜찮겠지. 봉추, 매튜. 막 친구들에게 찾아가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돈이 있을 때 같이 놀아주던 친구들인데 점점 나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돈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내가 마음을 준 엘사는 괜찮겠지. 안나는 괜찮겠지. 나의 여자친구였으니까. 엘사, 나 좀 도와줘. 내가 어려운데 좀 나 좀 도와줘. 안나, 나 좀 도와줘. 우리 마음을 주고받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나 좀 도와줘. 근데 스벤이라는 거대한 이 동물을 키우는 이 어떤 남자가 안나를 채가는 거예요. 엘사를 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사람 관계에 이제 실증을 느끼고, 근데 배는 고프니까 내가 돼지 열매라도 먹어야겠다,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나 좀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이것도 먹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돼지를 치고 막 하는데 이 열매라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배부르게 먹고 싶다 하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돼지들을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엔 그래도 내가 먹을 게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종들은 굶지는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좀 가봐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좀 가봐야겠다. 나를 이제 아들로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먼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지어봐서 알잖아요. 부모님께 잘못해봐서 알잖아요. 부모님께 너무나 잘못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저기서 보자마자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까? 몽둥이 들고 나를 기다리지 않으실까? 나에게 저 멀리서 내가 보이면 욕을 하지 않으실까? 삿대질하지 않으실까? 돌을 던지지 않으실까? 막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떡하지?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아니야, 나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그 종의 하나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실루엣이 막 보이는데 집 근처니까 아버지 같은 거예요. 저 아버지가 보이는데 나 진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다시 돌아갈까? 내가 가도 될까? 돌아갈까? 그러면서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내가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저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까? 뭔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나 다시 돌아갈까? 나 아버지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가야지, 나 아버지 품에 가야지 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계속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쭈뼛쭈뼛 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이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받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아들 안 하고 아빠 나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해 하시라고 계속 이제 마음에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쭈뼛쭈뼛 거리면서 막 있는 거예요.
막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코앞에 왔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버지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때리시고 막 나를 혼내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안고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되게 경건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너에게 다시 나의 아들의 자리를 주겠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무릎 꿇고 이제 엎드렸을 것 같아요. 아빠, 내가 더 이상 아빠 마음에 못을 받고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나를 품고 내 하나로 써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냥 우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왔구나.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아들아, 살았다. 아들아, 살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가 나간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가 오기까지 내가 매일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렸어.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돌이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죄를 깨달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눈물 흘리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보고 이제 걸어 나갔을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도 될까? 내가 돌아가도 될까? 아버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이제 버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일 때까지, 저 멀리 아버지가 보일 때까지,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아버지가 이쪽으로 다가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와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죽은 줄 알았구나. 너가 나를 떠났을 때부터 내가 저 자리에서 너를 기다렸다. 아들아, 내 딸아, 너가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돌이킴을 좀 이제 실제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만 하는 거,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거, 결단만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한 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 우리 이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떠나온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걸어오는 것도 기다리시지만 아버지 앞으로까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이킴은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돌이킴을 한 것이에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내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그 자리까지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죄인인 거 알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거 알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 내가 알지만, 내가 쭈뼛쭈뼛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갈 수 없는 이 인생인 건 내가 알지만, 하나님,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당신이 기다리는 곳으로까지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돌이킴을 내가 이 시간 구하오니 나에게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같이 부르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 당신께서 서 계신 그곳으로까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죄를 버리는 것 그것까지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정적인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걸음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멈춰진 우리는 이 여호와의 재앙을 받을, 주님의 이런 괴로움을 받을, 고난을 받을, 죽음을 받을 요야김 같은 사람이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결단하고 이 죄의 뿌리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돌이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 걸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의 아버지 품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이킴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완주임에,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돌이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난 지 630일, 1350일, 2250일, 그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지났어도 우리가 돌이킨 그날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이켜다오. 죽음의 길을 가기를 그만 멈추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다오. 나에게로 돌아와다오.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다오. 너희를 향한 나의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에게로 돌아와다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민수야 돌아와라, 세영아, 라윤아, 예빈아, 지인아, 지원아, 보영아, 선민아, 시완아, 정결아, 인우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다오.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이 시간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아버지 계신 그곳까지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길 걸음, 그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기에 부족한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그 걸음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계신 그곳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돌이켜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친구의 만남과 학교에서의 생활과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서, 삶에서 하나님께 걸음을 돌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기도의 골방에서 제단을 쌓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이것으로 마치고 2.5단계가 좀 연장이 되었죠. 여러분 좀 안타깝게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고 또 많은 것들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광고 나갔죠. 우리 함께 대예배 때 이제 특송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순 선생님께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받았지만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지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 된 모습을 또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